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곧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또 많은 허다한 무리들, 아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네,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름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설명해주고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겠는 게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리고 맹인이다. 그리고 거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디메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야 거기 있잖아, 저쪽에 그 디메오의 아들 있지?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도 갖고 있었냐면 그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벌로서 장애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그들이 그거를 의논할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구걸을 받는 것,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는 거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웅성웅성하고 얘기가 들리는데 나사렛 예수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나가시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 이제 이 고을을 이제 떠나가려고 하고 있어. 라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면 47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을 통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그가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예수님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지금 저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그를 나무랬습니다. 그를 핀잔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잠잠하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만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바쁘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만나줄 만한 그런 시간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를 만나줄 만한 그런 급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넌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죠. 너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을 마땅하게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핀잔 주고 그를 잠잠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 소리를 들으시고 서십니다. 멈춰 서시고 말씀하시죠. 그를 부르라.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냐? 네가 나에게 무엇을 얻고자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느냐?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그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형편이나 그의 어떠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존재하고 있지만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 멈추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느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디메오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와 다르게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구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더라.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는 길가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예수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 그들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없었다라는 거죠.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여리고에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바로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임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인 생각인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육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으나 영적인 눈이 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 지혜가 풍부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떠한 눈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다르냐면 영적인 눈이 띄었느냐 아니면 영적인 눈이 띄어있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으나 그는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눈이 온전히 띄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영적인 구원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내 삶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지르는 것을 들으면서 그를 도와주거나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에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끄럽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바디메오의 마음을 매우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윽박지르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조용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소리를 더 크게 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바디메오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기대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면 뭐가 생깁니까? 자신을 향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 이런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씨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향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시끄럽다고 나무라고 탓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망, 그의 믿음, 이것을 꺾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말릴수록 그는 더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을 불렀을 때 들으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죠.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그를 나무라고 만류하고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를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이거를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몸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세상의 재미 때문에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재미를 찾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고 그거를 오해하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술 먹고 기도하냐는 거죠.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술 먹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입술을 달싹달싹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술 먹고 주저리 넋두리 늘어놓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적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 얘기 듣고 낙심합니까? 제사장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교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해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좀 조용히 좀 기도하면 안 되냐고, 아니면 좀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막 얘기하고, 아니면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어서 소리 내서 기도했는데 꼭 그래야만 시끄럽게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얘기를 들으면서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엘리로부터 오히려 축복의 말을 듣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그럼 포기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어떻게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해하고 왜 그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왜 도와주지 못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간절함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은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잘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준다 하더라도 100% 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분명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도와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럼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누구 보고 기도한다는 겁니까? 옆에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옆에 사람에게 내 하소연, 내 넋두리 얘기하려고 나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나왔다라면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방해로,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함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죠. 그러면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이 얘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지였어요. 거지는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건 뭐냐면 그의 겉옷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겉옷이 저녁에는 이불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얼어 죽는 겁니다. 그의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건을 빚을 주고 우리가 이제 저당을 잡잖아요. 물건을 저당을 잡잖아요. 그런데 겉옷은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겉옷 만약에 눈이 못 떠진다라면 그거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주변에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몰래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내버렸어요.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든 것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사람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못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어떤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그때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할 만큼은 했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고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더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